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총 9가지의 열매 중에 벌써 8번째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외웠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3개씩 끊어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9개 쭉 이어서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많이들 외우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온유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제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온유를 물어보면은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는 조금 성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를 쓰는 이 온유는 사람이 좀 유순하고 순하고 좀 쉬운 말로 착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부드러운 사람에 대한 온유라기보다는 부드러워지는 사람에 대한 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8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던 미국 드라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원제는 미국 CBS 방송국에서 77년에 방영될 때는 인크레더블 헐크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거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브루스 배너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감마선에 잘못 쏘여져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 충격이 있으면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괴물 이름이 이제 헐크입니다. 근데 항상 변할 때 보면은 눈이 띵 하고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근육이 막 커지면서 옷이 투두둑 뜯어집니다. 모든 옷은 다 찢어져도 이제 팬츠는 안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헐크로 일단 변신하면 모든 것을 때려 부십니다. 어떤 생각이 없이 이 헐크는 오로지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초록색 몸을 아주 힘껏 힘을 줘서 근육을 자랑하고 모든 걸 때려 눕힙니다. 당시 헐크를 연기했던 루루 프리그너라고 하는 배우는 이태리 출신의 세계 육체미 챔피언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나 그가 저지르는 그 소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액션 드라마를 보는 그 재미를 배가시켰죠. 한편 이 브루스 배넌 박사는 자기가 이렇게 헐크로 변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약을 연구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1세기에 만들어지는 영화, 헐크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헐크가 새롭게 등장하죠. 거기에서도 역시 브루스 배넌 박사가 나오고 헐크가 등장하는데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즉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데 이 분노가 멈춰지질 않고 스스로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게 헐크가 가진 문제점이지요. 제가 왜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 이런 헐크 같은, 과거 같으면 이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는 뭐 그런 고전보다는 헐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에 화가 나면, 분노가 생기면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 괴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정확하게는 충동 조절 장애가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애라고 말 붙이는 거 보면 고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만 1년에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화 때문에
이웃 간에 칼부림을 하고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때려 눕힌다면 그것도 역시 무서운 질병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화가 많이 나는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살인사건을 펼친 살인자들을 조사했죠. 그래서 91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왜 사람을 죽였느냐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는 답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계획해서 죽인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고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술만 마시면 뭐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는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 방아쇠라고 하는 건데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특정한 표현이나 특정한 말만 들으면 사람이 순식간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평소엔 잘 있다가도 무슨 무시하는 눈빛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단어나 뭐 거기에는 학벌, 외모, 뭐 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하나만 촉발시키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헐크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좀 온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에 터져서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이걸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헐크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런데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는 처음에는 이 말뜻 자체가 길들여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뛰어노는 말. 이 말을 데려다가 탈 수 있는 말로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말을 온순한 말,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빨리 달리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인이 서 하면 딱 쓰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당연히 말 듣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비싼 차 어떤 차냐라고 하면 뭐 1초 만에 100km 달리고 이런 차만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살짝만 밟아도 자연스럽게 딱 멈추는 차가 좋은 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이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한 명 제시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가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듣고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모세가 그 10계명 돌판 2개를 그냥 내려쳐서 깨버립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온유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화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야 될 때 내고 안 내야 될 때는 안 내는 그것이 온유한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화를 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공정하고 그런 명분 있는 상황이 인생 가운데 많아요, 적어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수시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런 눈빛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언제 화를 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는 순간에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골리앗에게 화를 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는 사실은 처음 만난 사이예요. 골리앗이 다윗한테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는 그 순간에 분연히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반면 다윗의 마음이 속상할 만한 상황에서는 화를 잘 안 내요. 예를 들면 사울왕이 갑자기 잔치에서 뭐 음식 먹고 음악 듣다가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 이놈 죽인다고 창을 던져요. 다윗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화를 안 내느냐 하면 내가 억울한 순간은 화를 잘 안 내요. 내가 속상한 상황에선 화를 잘 표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 앞에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 걸고 화를 냈던 사람들이 다윗이고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느 때 화를 내고 어느 때 화를 안 내느냐 하면 나한테 5,000원의 손해가 올 때 화를 발끈 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이 화를 언제 제일 많이 내느냐 하면 음식점 갔을 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음식이 먼저 나왔을 때 화를 제일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바로 내게 손해가 올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침묵하는지 아세요? 어떤 불의한 일을 봐도 내가 손해가 올까 봐 거기선 입을 다물고 참견하지 않습니다. 이웃 주민이 강도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내 문을 걸어 잠궈요.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청할 때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정의가 땅에 떨어졌지만 오히려 그게 내게 이득이 될 때는 입을 다물고 비겁하게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아야 될 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히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되는 그 순간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참을 수 있는 그 열매, 그것이 온유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어떻게 내가 손해보는데 속에서부터 훅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유는요, 혼자서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성품이고요.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열매가 온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온유를 거둘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써 있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힘들고 피곤하고 세상 가운데 지쳤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면서도 우리가 좀 체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짐 내려놓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왜 있어요? 자,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자, 아들아, 네가 지고 있는 짐을 나에게 다오. 좋은 말이잖아요? 나에게 다오. 그런데 그런 나에 대해서 말하려면 제 생각엔 이래요. 나는 그 짐을 들 수 있을 만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단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그거를 짐을 질 만한 관대함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짐을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관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근거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을 내려놓으면 홀가분하니까 쉴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네 짐은 나에게 주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랍니다. 멍에는 둘째치고 예수님의 뭘 배워야 될까요? 본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에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해. 아주 쉬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PD 하나가, 방송의 PD 하나가 칸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꿈이 뭐냐, 뭐 소원이 뭐냐 이러면 세계 여행 가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보니까 여행을 가도 피곤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다 집어치우고 어디 조용한 시골 가서 조용히 지냈으면 오면 좋겠다.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돈 많은 그 특정 계층들의 소원입니다. 우리 같이 여행을 못 다녀본 사람들은 여행이 여전히 소원인데, 하여튼 요 PD는 그걸 읽은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바삐 돌아가는 여행보다도 정말 마음 편하게 어디 가서 푹 쉬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삼시세끼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지어 먹는 것. 어촌마을, 산골마을 가서 밥만 지어 먹고 오는 게 삼시세끼래요. 근데 그것의 케이블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쓴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은 대개 산 속에 이제 혼자서 되게 사시지요. 그러면서 정말 자연 속에서 아주 뭐 생식도 하고 뭐 현대 문명 뭐 돈 자본주의 이런 거 다 끊고 참 거기서 안빈낙도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 남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자분들은 그러질 않아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중에 20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젊은이는 없습니다. 거기는 대개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60 넘은 남성들의 로망이 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로망이 됩니까? 노망 든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남녀의 차이를 놓고 봐야 됩니다. 남자가 느끼는 쉼과 여성이 느끼는 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어떨 때 쉼을 느끼느냐 하면 귀찮은 게 없을 때 쉼을 느낍니다. 귀찮은 게 없을 때. 그런데 반면 여자분들은 혼자 있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가도 누군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냥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혼자 해도 이게 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귀찮게 안 하고 잔소리 없는 그곳이 상당히 중요한 쉬는 게 되죠.
그런데 왜 은퇴하고 나서 그런 걸 꿈꿉니까? 자유와 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혼자 가니까 이제 보기에, 남들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 좀 불쌍해 보이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본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하면 나는 시골 가서 텃밭 가꾸고 그런 곳에서 자연을 벗삼는데요. 꼭 그걸 말할 때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편하게 조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쁜 건 아니고 다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누리고 그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 템플스테이도 하고 힐링도 하고 도두 닦고 이런다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짐을 가져오고 너는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너는 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 이 온유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원하셔야 됩니다. 벌써 8주째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내용을 다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있으십니까? 인내, 자비, 양선이 혹시 있으십니까? 충성, 온유, 다음 주 절제인데요. 있으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좋은 줄은 알고 갖고는 싶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게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첫 번째 사랑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일종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목표인 거예요. 왜 일종이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영향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는데 다른 거 있다? 그걸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많으냐 하면 열매 맺는 것보다 세상에 보이는 복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더 쉽기 때문이에요. 왜요? 노력하면 되니까요. 노력하면 퍼센트는 낮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던 그것은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로 대치될 수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성취가 좀 부족하더라도 물론 있으면 더 좋죠. 그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원하셔야 됩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가지 열매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잘 되는 건 이 열매 맺는 것이 진짜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가 있을 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왜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온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화내야 되고 뭘 가지고 좋아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이미 떠나버린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엉뚱한 거 붙잡고 가다가 허무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정말로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화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를 비방하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미워하시지 않아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억지로, 나는 막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데 억지로 이걸 꾹꾹 눌러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다시 말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그 변화가 온유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심한 말을 하지만 미워해서 내 속을 끓이기보다는 불쌍해 보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면 정말로 화내야 될 땐 화내는 것. 예수님이 언제 화내셨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곤 상을 뒤엎으시고 몽둥이를 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성질을 내신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 만만한 자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그 화내는 그런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결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러고 화내고 벌컥벌컥하고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서로 핏대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도 내 속에 그 있는 괴물 같은 죄악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화낼 자격이 없고 나는 분노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하고 온전한 온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